65세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통 55세 이상이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일정한 수입 없이 연금으로 살거나 이제 저희는 노인들의 빈곤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기준으로 빈곤율이 40%인데 이게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OECD가 저희 정도는 사는 나름 이제 선진국들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은 한 15%가 안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빨리 이제 빈곤한 세대로 진입합니다. 노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할 말이 참 많은데 교회도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늙어가고 교회의 주된 멤버들도 늙어가고 또 재정도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고 또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가기에는 뭔가 쭈뼛거려지고 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충분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모든 위기를 다 이렇게 대비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노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출산까지 겹쳐가지고 저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한 여성이 가임을 할 수 있는 나이부터 한 20, 30년 정도 되는 이때 평생도록 낳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은 진즉 떨어졌고요. 0.7명, 0.68명이고 이것도 매년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역시 이것도 전 세계 탑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저희보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가 인구 소멸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해 줄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세대가 붕괴되는, 이제 세대라는 게 이렇게 이어져서 앞세대 뒷세대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서 마구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나 틀에서도 붕괴되고 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밑에가 더 많이 나면서 이렇게 받쳐줘야 든든한 세대의 구조가 되는데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서 아이는 적고 이제 노령 인구만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은 그것들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뭐 단기간에 국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급격하게 이제 그 구조 안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있는 세대들이 서로를 너무 서로 뭐 보듯이 봐요. 우리 시대에 만연한 MZ 세대라고 하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MZ 세대 학생들입니다.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입에서 나올라 그러는데 이제 꼭 참죠.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은 저를 이제 꼰대라고 보니까 50대 초반인데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를 가르친다는 건 옛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시대는 이랬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왜냐면 또 옛 이야기 한다, 또 라떼는 또 한 사발 먹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을 스스로 안 해. 저 세대들이 예전처럼 부모 세대나 앞 세대가 말하면은 그랬나요라고 듣는 세대가 아니다. 뭐 우리 때도 꼭 그렇게 듣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시대의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갈등. 세대가 세대를 서로 혐오하고 이해 못해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시대에 과연 이 세대가 축복인가? 그리고 오늘은 제목처럼 분명히 세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교회 다 이 세대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시는 기도예요. 거기에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다 요한복음 17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주의하면서 읽고 싶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지에 관한, 그리고 모든 진리가 그러는 것처럼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축으로 삼아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제가 빨간색으로 아까 본문에서는 제가 드린 본문에서 써놨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상호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계명의 5계명,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 4+6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계명은 수직적인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배의 윤리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윤리.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앞에 4계명의 제1계명은 사실은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핵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고, 6개의 이웃사랑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 관한 계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6개의 나머지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이제 권위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저희가 5월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본문을 택하고, 또 예전에 이기보 목사님도 이 본문들로 설교하시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바로 이제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저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도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학교나 집에서 주로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기억나는 거는 매거든요. 매. 두드러 맞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훈육의 형태로 늘 그렇게 그렇게 맷집이 생겨서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서 맞더라도 그닥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군대에 가서 군대도 그랬고, 사회에서 권위 구조는 늘 그렇게 강압과 폭력을 행사했던 구조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참 요즘은 그럴 수 없는 시대인데, 선생님이 말로만 뭐라 해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도 넣고 하는 이제 시대입니다. 근데 부모한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복수하고 싶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지고 부모가 힘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그동안 당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래서 저희가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 공경을 1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너희가 부모보다 힘이 있어지고 너희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너희한테 의존해야 될 때일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학에서는 이 부모를 더 넓혀요. 집에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한테 권위를 발휘하는, 어디를 가든지 앞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초등학생 5학년인데 저희 막내가 6학년이 짜증난대요. 6학년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나 아래인데 6학년이 떡하고 있으니까 5학년이라는 입지가 아직은 초등학교 최고 학년은 아니면서, 근데 그건 6학년 되면 좀 이따 중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사회에 어딜 가든지 윗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훈계도 하고 나에게 뭔가 권위를 발휘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 앞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암물결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도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들을 내 앞에 두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권위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라. 이게 성경의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권위의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에는 이제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이 본문은 여러 권위의 관계들,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십계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다른 거는 이제 종들도,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종과의 관계, 이게 그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물론 이제 싫겠죠. 제가 때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면은 욕하고 싫겠죠. 근데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한 모양으로 그들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권위의 구조가 있고 저희 삶에는 거기서 요구되는 존경심은 그냥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직급 위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가 아니에요. 훨씬 높은 단계의 존중, 즉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러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야 그랬지만은 워낙 옛날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기독교에서도 권위 구조에서 윗사람을 무조건 공경해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좀 더 읽어보시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에서 아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라라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뭐라 그러냐? 남편한테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실 이제 여기서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가 피차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공경의 문제는 이제 상호 존중이에요. 공경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실래요? 리스펙트예요. 요새는 리스펙트라는 거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경이란 문제는 사실은 이미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분명히 사회는 상하의 위계 구조가 여전히 있어요. 저희 시대는 뭐 노예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가끔 제가 강의 노예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직급이 있고 또 똑같은 교수인 것 같지만 교수 안에도 아주 세밀하게 신분적인 차이, 받는 연봉도 다 다르고 보직도 다 다르고 분명히 그 위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그 위계 안에서 권위주의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일방적으로 짓눌렀던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형제니까 획일적으로 다 서로 부모 자식 그런 게 어딨냐, 뭐 나이 많고 죽으면 다 마찬가지인데 야자 트자, 이런 획일적인 평등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매우 역설적인, 저는 이걸 십자가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의 구조는 남아 있어요. 수직의 축은. 그러면서 또 수평의 축이 이렇게 서로 따로 놀지 않고 중심에서 만나는, 동등한데 서로 다르고 서로의 개성이 인정이 되고, 또 분명히 세대 안에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적인 가족 관계로 맺어진 우리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뭔지, 이게 바로 이제 세대가 축복일 수 있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이느냐? 우리네 가정을 보면, 또 우리네 사회를 보면은 몇십 년 안 되는 걸쳐있는 세대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제가 느끼는 모습은 젊은 남자들이 한참 서로 좋아가지고 눈에 이렇게 하트가 뿅뿅해가지고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따로 노는, 이제 남녀끼리도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서로와 안 어울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강 후랑추 전랑이란 말이 있어요. 긴 강이 뒤에 오는 물결이 후랑이 앞에 있는 전랑 물결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은 정도전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진 사대부들이라는 뒷물결이 원래 있던 권문 세계들을 밀고 간다. 자리를 내줘라. 우리가 이제는 주축이다라고 뒷세대론, 젊은 세대론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모든 강이 흐르는 방식,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강이 흐르듯이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물결을 치며 그러는, 어쩔 때는 앞물결이 뒷물결을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뒷물결이 앞물결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세대 교체론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가는 이야기의 어떤 그 모토로 삼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 정체성을 굉장히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나면서 제일 먼저 외우는 거예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고 들리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빨간색 친 부분을 보면은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내 집에 여러 곳에서 그것들을 새겨놓고, 어디에 모였든지, 그게 광장이든지 회당이든지 어디에 모이든지 사람들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유대인들 공동체 가정 삶의 모든 초소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새겨놓고 이것이 늘 되울리대로 해놨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데 5권만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이 문자의 언어가 아니라 음성의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 구전 언어는 낭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음이 있다면, 제가 글을 깨친다면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저희 막둥이한테는 제가 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다 배워가지고 이제 영어까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읽고 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글의 형태를 통해서 배우는데, 히브리어는 그게 불가능한 게, 모음이 처음 히브리어는 없었습니다. 자음만. 그럼 이 자음을 배울 수 있는 것, 율법의 토라를 이렇게 놓고 읽으려면은 누가 읽어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옆에 두고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읽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틀린 발음은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서로 되울리는, 그러니까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익혀야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이 점을 지금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이따 마무리할 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자도 똑같이 쓰고, 이게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동료와 함께, 부모와 함께,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깥에서 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와 함께 그것들을 읽어가요. 내 목소리는 자녀가 듣고, 또 자녀의 목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 가족이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 이게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지식이란 게 내 안에 축적이 돼서 나의 탁월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식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되고, 나는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없는 존재. 항상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학교에서 뭐를 배울 때 1등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학교가 나만 알고, 저희 초등학교 때 옆 친구 못 보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추억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라땡이라고 해요. 이렇게 옆 친구 못 보게 하려고 가리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어진 책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 내가 쓰는 거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려서 시험 봤던 거,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론 막 선도 그어놓고 이거 넘어오지 말으라고 했는데, 내가 맞추는 걸 상대방 맞추면 안 돼요. 근데 하브루타 교육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다 가르칩니다. 같은 동기끼리도 그렇고, 선생님도 열어놓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질문, 왜냐하면 그 질문 가운데 선생님도 새로 배워요. 선생님도 알아가서, 분명히 선생과 제자가 있지만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열려있고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대화,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탁월한 교육법들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서 1등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세대 가운데서 키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식이 혼자 얻어진, 내가 머리가 좋아서 습득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동료로부터, 또 마을의 유대인 어르신들로부터 배웠다는 것들을 아는 것,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에서 이것들은 아주 이제 최근에 와서 더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고, 제가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나이가 깡패여서 나이 많은 연장자들, 장로라고 불리는 그들이 사회의 주된 리더였습니다. 흰 백발은 하나의 면류관처럼 생각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이렇게
이렇게 백발이 면류관입니다. 지금 네. 하얀 백발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저기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엄연하고 너무 견고한 이 구조를 굉장히 깨는 예언이 구약에서 올려납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에요. 구약에서 지도자들, 장로, 마을이나 모든 공동체 연장자들, 장로들, 그리고 예전에 사사 지나가서 왕이 있죠.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이건 공적인 지도자 지위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신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렇게 임했을 때 어떤 표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지금 같으면 발작 같은 무슨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이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고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였고,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한테만, 특히 이제 사울, 우리 여러분이 다윗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요엘에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이란 것은 히브리어 바사르란 건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데에서 이제 몸의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리라. 대상이 누구냐? 자녀들. 애들은 가라였거든요. 애들이 뭘 알아? 경험도 없고. 그런데 항상 어딜 가면 애들은 가. 여기 낄 데가 아니다. 그 애들한테도, 젊은이들한테도, 이게 뭐 꿈은 뭐고 이상은 뭐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연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왕이나 선지자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심지어는 뒤에 보시면은 우리 집 종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떠나가고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는 이야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뭐냐? 구약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그들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기재와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은 이제는 모든 이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도자여서, 목회자여서가 아니에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더 나아가면 그 성령이 안 떠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오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한테 임했던 성령이, 그것도 아주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하신 성령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어리든 나이가 있든 아니면 그의 신분이 천하든 아니든, 심지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 안에 신분 안의 위계적인 구조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바로 요엘에서 했던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직 엄연히 신분제가 있는데 다른 어떤 조직이나 사회보다 평등한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거의 혁명에 가까울 정도의 평등한 구조예요. 물론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그가 귀족이면 귀족이고 이 사람이 평민이면 평민입니다. 노예면 노예고. 그러나 예배 공동체로 오면은 이들이 똑같이 형제요 자매요 함께 떡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공경의 의무는 더 분명해져요. 공경의 의무는 뭇사람을, 너희 모든 형제를,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신분 질서, 사회는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그 안에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위계의 구조를 극복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레몬서라고, 빌레몬서를 찾으라 그러면 쉽게 못 찾으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레몬서가, 왜냐면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데 딱 한 페이지여가지고 의외로 헤맵니다. 이게 빌레몬서, 앱으로 찾으시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성경으로 잘 못 찾으십니다. 이 빌레몬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살았던 꽤 돈이 많은, 그래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 출신인, 얘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면 이제 추노가 발령되겠죠. 노예를 잡으러 오겠죠. 그리고 예전엔 도망친 노예는 죽입니다. 죽이거나 완전히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로 숨어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연하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게 됩니다. 숨어든 노예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잘 섬겨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신분도 불안하고 하니까 너 주인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에서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빌레몬한테 바울이 네 종이잖아. 네 종이어서 도망치고 네가 많이 애에 대해서 화났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애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야. 네가 그를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잘못했지만은 그거 다 나한테 돌려주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한테 싫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도 노예 제도가 장착돼 있고 엄연히 신분이 나눠진 로마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평등의 원리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이 공동체가 된 겁니다.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과. 그래서 이제 명령이 바뀌어져요. 상전들도 위협하지 말아라. 종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에 너희의 상전도 위에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으니까 두렵게 그들을 함부로 위협하거나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회에 늘 위계 구조가 있고 가족도 어느 면에서는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훈육을 담당하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권위가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억압적이라고도 느끼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구조를 전복합니다. 전복한단 말이 이제부터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라고 아까 말씀드린 획일적인 평등 구조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해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용인하고 받아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지금 당장 뭐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아니셨잖아요. 태어나면서 장로님 아니셨잖아요. 우리 다 형제자매로 하고 직분과 모든 거 없애고 그냥 같이 합시다. 그러고 이제 능력 받은 사람이 나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게 옳은 방향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앞물결과 뒷물결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왜 십자가에 수평 막대기만 놓지 않고 여전히 수직 막대기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냐?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너나 하지 말고 위아래 없이 그냥 다 그냥 뭉쳐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아래의 구조가 있고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의 이야기. 여기에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힌트, 이게 처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실 때 언약의 방식으로 전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언제 아니면 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언급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돼.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언약적 삶의 방식을 평생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 언약적 삶의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구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성이 있고 그러면서 상방성이 있습니다. 권위의 틀이 있으면서도 동등한 삶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동등한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원형을 하나님이 가족에 두셨는데 우리의 가족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 저희가 그 가족으로부터 잘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삶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가족도 되게 일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헌신하며 길러요. 점점 커가면서는 쌍방성이 강조가 되고 아이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처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과정은 정말 부모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 일방성은 너 크면 나중에 꼭 갚아라. 내가 일수 적듯이 적고 있다. 너 분유값 얼마 나중에 너 갚아라. 우리가 이럽니까? 그냥 자기를 다 온전히 내주고 희생하면서 철저히 나 말고 다른 사람, 즉 이 가족, 아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요. 모든 가족은 일시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태어나고 그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같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 자녀는 장성하고 또 자녀는 아이를 낳고, 다 내리사랑의 방식.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리사랑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대를 이렇게 주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다만 그 일방성이 권위주의적인 폭력의 방식이 아니죠.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헌신적인 사랑의 일방성이에요. 오로지 일방. 물론 이제 나중에 사춘기 되면 반항합니다. 내가 뭐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항하지만은 일단 거기까지 올 때는 철저히 일방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리 오셨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 내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될 때 나 투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럼 인정할 수 없다 이럽니까?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들 세우신 것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합시다, 투표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또 직분자들도 여기서 나를 입증해서 내 권위와 내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이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동시에 수평축이 있죠. 일반 사회랑 비슷해 보입니다. 연장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직분의 질서도 있고 책임을 정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니라 더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다르게 돌아가요. 아내에 관한 이야기, 아내들이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하라 아니죠.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저는 가끔 에베소서를 2개를 전해놓고 아내가 되고 싶니 남편이 되고 싶니 하면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책임이 훨씬 커요.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하듯이. 처음에 앞부분 들을 땐 좋았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나를 섬기래잖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한테는 더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리고 자신을 주심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습성이 아닌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나도 배울 만치 배웠다, 내가 더 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되고 복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봐야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그리스도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구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럼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이시죠. 그렇죠?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참된 권위는 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예수님이 서로 앞자리가 되고 남 앞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들한테 늘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랍비가 되고 싶어서, 저도 교수가 되려고 이 세월을 고생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야, 니들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이시다. 그리스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다 그 밑에 있는 학생이고 제자고 다 형제야.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조성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렇죠. 지도자란 말도 좋아하지 말아라. 누가 누구를 지도하느냐? 너희에게 지도자는 너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직축의 역전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다 섬겨라. 누구처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의 제정자인데, 내가 율법 아래 너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근데 니네끼리 서로 윗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적인 구조 안에 수직축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누구 위에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삶에서는 누가 누구 위에라는 질문이 어리석고 무지한 질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와 더불어 계시고 서로와 함께 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아이 메시지를 쓰시는지,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항상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자기 실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공동체는 강과 같습니다. 강은 하나의 물결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앞물결이 가면은 뒷물결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 세대들이 잇대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노인 세대부터, 그 노인이 예전엔 장년이었는데 장년과 청년, 소년과 유아,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들까지 여러 세대가 그렇게 어울려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앞 세대가 뒷 세대한테 물결을 이렇게 전해주듯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면서 사는, 그렇게 구속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은 공동체라는 몸을 통해서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억을 기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기억은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종이에 기록되지 않아요. 공동체, 하나님 백성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몸에 기억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죽었을 때는 그 노인이 살았던 시간과 그 노인의 기억들이 함께, 그게 영상으로 남고 길로 남았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것과 함께 저무는 거예요. 그것들을 전해받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살 수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그 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구나, 단순한 정보나 사진과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 기억을 한 세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들이 공유하고 나누어 갖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을 때 가장 어르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기억을 잃는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나중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을 못해서 시간이 엉키고 사물이 엉키고 사람들의 얼굴도 엉켜서 내 남편도 못 알아보고 내 자녀도 못 알아보고 내가 했던 시간들도 알아볼 수 없을 때, 기억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 몸이 흩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때 그 기억을 붙들고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자녀들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기억을 다시 읽을 수 있고 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과 정체성을 그렇게 나눠 갖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안에 우리의 몸을 같이 기대어서 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데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형상이에요. 서로를 비추고 내가 나를 알고 싶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몸들, 다른 얼굴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주가영교회가 나무 같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뿌리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다 각기 다른 줄기, 가지들, 각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무 이렇게 지금은 이파리가 많은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각도와 모양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퍼집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족이 나무와 같다는 것은
다양한 세대들이 각기 개성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구속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질 모습입니다. 서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지라도 그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걸 패밀리 트리라 그러잖아요. 가게들을 형성하듯이 아름드리 나무로 더 가지와 줄기가 뻗어가면서 주가영교회가 그렇게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쭉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기억되고 남아있고, 그렇게 강이 도도히 흘러가듯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주가영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귀한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노인과 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닮은 가정과 교회로 구속의 기억을 전수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예배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영교회 더욱 세대의 축복을 주셔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복되고 선한 삶을 대대로 이어가며 구원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대로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 앞세대와 뒷세대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주가영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